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그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지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증거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던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에게 곁을 즉시 물리치 상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로 살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몸된 교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번제하고 갈등과 질투와 우리도 모르는 죄 중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앙으로 온 세계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속하고 낮아져서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교제 나누기를 힘쓰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 남전주 교인 모두가 하나님을 속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데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영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이 넘치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옵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는 위로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는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항인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대도 회복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깨달아서 복음 전파하는 데 힘써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항상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은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손을 빼면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아니, 여러분들과 저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났음에도 연약하다,
새 사람이 됐음에도 연약하다. 성령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도 연약하다. 이건 상당히 곤란한 주제 같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상처받기 쉬운 내 생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 서운한 건 서운하고 불편한 건 불편하고 싫은 건 싫은 성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은 간절하지만 우리는 매일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또 영적인 신분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이나 가정의 생활이나 직장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그전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되었지 강한 사람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단히 공격을 파상공세로 퍼붓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는 넘어질 일이 더 많고 시험 들 일이 더 많은 걸 보면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절절한 소원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신 위로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대언자를 세우셨다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노이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의로우신 대언자이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대언하시느냐?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무엇이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개 내가 변호합니다 하고 대언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호칭이 나의 자녀들아 이런 다정다감한 호소를 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은 총 8번이 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8번이 다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표현했지만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 사도를 보면 아비의 마음이 느껴져요. 요한 사도의 글을 보면 성도를 영적 아비로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영적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요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이래 편저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해요. 내가 꼭 이것만은 그대들의 마음에 심겨주고 싶다. 이것만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 여러분 꼭 간직해라. 흔들릴수록 예수 의지해라. 넘어지는 일도 있겠지.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구원받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못 산다. 그때마다 도망가지 마라. 내 믿음,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할 시간을 두지 마라. 도리어 대언자 예수께 달려가라.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난 안 되겠구나,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아니겠구나 하는 사단의 타겟에 노출되지 말고 그때일수록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하시는 대언자로 서 계시니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께 달려가라.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라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 1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장 8절로 9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주실 것이니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됩니다 하고 성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2장 1절과 2절에 다시 못 박아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구원받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 짓습니다. 그때는 대언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이었고 구원받은 이후 지금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은혜 덕분이며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대언자 당신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해라.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이 초대교회 오해되었어요. 이야,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 더 많이 져야 되겠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 또한 이렇게 표현하지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사단의 나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 짓고 삽니다. 믿음이 작아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미지근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쓰러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무너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너 봐, 넌 안 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 하겠니?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목회하는 목사라 하겠니?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을 하겠니? 넌 안 된다니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때 기억해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아버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대들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변호해주고 계신다. 그러니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연약할수록 십자가 가까이 가라. 넘어지고 죄를 짓고 상처받을수록 예수 손목 붙들고 예수 보혈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라. 그분은 의로우신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여러분, 대언자란 말씀은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신 성령님도 동일한 보혜사, 대언자라는 헬라의 원어를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사도는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분, 그러나 다른 형태의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를 내가 천국에 가면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대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마리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되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과거에도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승리했던 것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공로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쓸 것입니다. 영적 번아웃을 경험할 것입니다. 깊은 수렁도 받고 침체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지 말아야 할 불면증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도 오지 말아야 할 우울증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연약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화목제물 예수, 그분이 나의 변호사가 되셨다. 그분이 내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르는 자가 되어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버지, 내 손목 좀 보십시오. 손바닥을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아무개 아들, 내가 죄값 지불했어요 아버지, 그러니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뜻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게 하셨고 예수님도 지우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윤호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 증거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윤호는 용서하시고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되시려고 당신의 손바닥에 손목에 못 박힌 흉터를 지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마 좀 보세요. 내가 황인성 목사를 위하여 황인성 목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내 흉터 여기 남아있죠. 그러니 내 아들 생각을 내 보혈로 씻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발등도 보여야겠습니까? 내가 내 옆구리도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윤호가 발로 지은 죄, 아무개가 발로 못 가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서 죄죠. 하나님, 범죄했다면 내 발목을 보십시오. 내가 그 아들의 죄값을 다 받았습니다. 죄의 값을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당신의 흉터를 보여주면서 그 아들, 그 딸은 하나님은 사랑받을 의인 되었습니다. 대언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러니 연약할수록 사단의 소리 듣지 말고 마귀가 주는 정죄의 소리에 의욕 잃지 말고 우리를 대언해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 아비의 마음을 듣고 내가 그대들에게 당부한 대로 가슴에 꼭 간직해 다오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 이제 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여전히 죄의 몸을 감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대언하십니다. 야야야, 넌 죄 아래 있지 않아. 은혜 아래 있어. 기억해. 넌 넘어져도 은혜 아래 있다. 넌 심지어 죄를 짓고 있어도 내 은혜 아래 있어. 너는 이제 죄가 왕노릇한 게 아니다. 내가 은혜로 너를 왕노릇한다. 넘어지면 넘어진 채만큼 내가 은혜를 상쇄시킨 게 아니고 넘어지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어 내가 복원시킨다. 죄 짓고 실수하면 내가 너 안 되겠다고 은사를 거두는 게 아니라 더욱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넘치게 하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더 큰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더 큰 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내가 네 대언자가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세워두시고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 대신에 동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대언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그 대언자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앞에서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파라클로토스가 되시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십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그가 쓴 요한일서 강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넘겨드리는 일까지 하고 계신 엄청난 위로의 대언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무가치한 기도에다가 당신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온전한 향을 더해 하나님의 보좌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대언해 주시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 길입니다. 단 하루도 구름기둥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삶입니다. 단 하루도 불기둥의 은혜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단 하루도 반성이 나는 생수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심령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 주님이 대언자가 되시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는 아비로서 자녀들아, 사단이 너희를 연약하여 넘어진 것을 들춰내 공격할 때 따라가지 마라, 동의하지 마라, 마음 열지 마라. 너희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인되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화목제물이 되었고, 구원한 너희들이 끝까지 아버지의 품에 갈 때까지 나의 대언 없이는 설 수 없을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날까지 너의 대언자가 되었으니 나의 은혜를 신뢰하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틴 노인수 목사님은 그의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귓가에 범죄할 때마다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는 것도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계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대변자가 되시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증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속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언자로 남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 지금도 당신의 흉터의 손바닥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서 끊임없이 아무개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은혜 주셔야 한다고,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남전역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고 당신의 상은을 보이시면서 파라클레토스 대변하시고 변호하시고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남전역교회는 복되어야 됩니다. 부흥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의 연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교회 내가 샀습니다. 그 성도 내가 피를 지불하고 내 손바닥을 보십시오. 내 백성으로 내가 샀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일을 주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 교회에 부흥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손바닥의 흉터를 보십시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하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제이스라엘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것들을 격려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백성들이 지금 연약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란 심각한 일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과 무익함, 열매 맺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연약함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케 하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에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과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은 수렁에 빠져도 우리 힘으로 못 나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도 예수님이 손 내밀어 건지시면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큰 죄도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의 피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것 되는 비결은 우리가 약하다고 소리치면 칠수록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대언자의 권세는 커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믿음 못 지킵니다. 내 믿음을 주신 분도 아버지시지요. 지켜주실 분도 아버지입니다. 왜냐고요? 난 약하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 복 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나는 못 지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2000년 전에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위에 대언자를 세워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가 세워주신 대언자를 의지합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나는 넘어질 때마다 그 즉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피 의지합니다. 나의 대언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은 소리에 나는 감격하고 그분의 머리에 찔려 흘리는 보혈의 색깔로 나는 자유하며 그분이 옆구리에 창에 받아 찔려 쏟아지는 물과 피로 인하여 나는 해방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의 피오노를 이루시옵소서. 도주 목사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넘어진 그분의 자녀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싸우시고 먼지를 털어주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며 그들이 완전히 새 출발할 때까지 곁에 남아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 바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그 가수 로마서 강해 11권에서 동일하게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설명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로 대언케 하십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을 단번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을 믿고 그의 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변호해주고 중보해주며 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불러줄 대언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요, 죄를 멀리하는 삶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그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 언제까지나 대변자로 변호자로 우리의 보혜사로 계신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연약함은 심각해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연약함은 피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강하신 예수님이 더 커집니다. 부족함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님이 더 커지십니다. 무능함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대언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울려 퍼지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복음의 원리를 철저히 이해했고 경험하며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로 살면서 성공가도를 달렸던 위인들 중에 육체를 치료하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 복음으로 영혼을 치료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을 선택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늘 인용하는 마틴 노인스 목사님은 영국 황실의 전문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일에 가치 있다고 믿어 시골에 내려가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영 우리나라 연세대학 의과대학을 나오셔서 세보라스 병원의 세계 제1의 내과 전문의 교수였던 그분도 어릴 적 시골 교회에서 학창시절에 만났던 예수, 기도했던 결단 그대로 의사의 명성과 부요를 내려놓고 미국 개척하여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미국의 탁월한 전문 의사 MR 디안이라는 분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말았어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메스를 들고 육의 질병을 치료할 것인가, 은혜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치료할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메스를 버리고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 짓고 맙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죄 짓고 싶겠습니까마는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슬프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죄 짓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우리의 죄 지을 때를 예비하여 대언자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며 통탄스럽게 우리의 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할 뿐더러 나는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대언자이신 예수님만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때 은혜가 넘친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은혜의 지배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시는 대언자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족할수록 예수의 강함을 덧입혀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넘어질수록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지혜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언제나 예수를 통해서 오고 예수님의 대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며 대언자이신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팀 켈리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용납할 수 있게 해두셨으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 불이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언 앞에 선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때문이었듯이 연약함도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듯이 상처도 예수님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도 예수님 때문에 공고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도 연약하여 뛰어넘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리 되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 되어서 걸어 올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양식이 되어 지칠 때마다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목마를 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대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존 클라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저명한 분이 아프리카 콩고의 한 부족 나라에 가서 한 부족들의 언어를 연구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몇 년 몇십 년 걸려서 완성하면 또 다른 부족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습득해 성경을 번역한 일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부족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 완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그 아프리카 콩고 작은 부족의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했는데 하나의 단어를 그 나라의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2년 동안 고민하며 그 단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냐면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온 대언자라는 단어가 그 부족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번역해 놓고 2년 동안 대언자라는 적당한 이분들의 언어, 이 부족의 언어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언어를 찾는데 어느 날 그 부족의 임금의 초대를 받았어요. 진수성전을 차려놓은 임금이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한다는데 경의를 표해 주면서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근데 이 임금님이 갑자기 한 사람을 부르더니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번개처럼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존 클라크 선교사께서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폐하, 방금 왕께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이요, 나의 최측근으로서 내가 파송한 지역에 가서 억울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나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보고해 주는 나의 신하라우. 왕이요, 그럼 내가 곧바로 저 사람에 뒤따라서 저 사람이 어딜 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좋소, 따라가시오. 깊은 밀림 산 중턱에 들어간 이 사람과 존 클라크가 서 있는데 이 사람, 임금의 어명을 받고 간 이 사람이 세 여자를 만나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땅을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은생과 묵화이,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 집도 뺏기고 세간스레도 다 뺏겨 지금 길거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나에게 잃어버린 집을 되찾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임금님께 보고한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 뭐냐면 은생가 묵화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존 클라크 경이 볼 때, 선교사가 볼 때, 이야, 이거야말로 대언자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 한 많은 여인과 함께 이 은생과 묵화이 직함을 갖는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머니, 나와 함께 폐하를 하려나 합시다.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폐하 앞에 서겠습니까? 내 심장이 먼저 죽으라고요?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임금님께 다 대언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차에다가 그 여인을 태우고 이 엔센과 묵하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는 사람이 선교사와 함께 태우고 어전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벌벌 떨고 있는데 한마디 하지 않고 은센과 묵하이라고 하는 이 직함을 갖는 사람이 이 여인의 모든 처지를 임금님께 그대로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눈빛이
붉어지더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의분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군대를 일으켜 가서 이 여인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이 여인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와라. 그래서 존 클라크 선교사님이 그가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 콩고 부족의 언어를 어떻게 대언하냐면 은생과 무카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맥스룩 교이도 목사님의 책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일화입니다. 그러면서 맥스룩 교이도 목사님은 이 일화 다음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설 우리를 위해서도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그분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분은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오신 구주는 당신과 나의 은생과 무카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은생과 무카이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연약할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시다.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의 강가에 더 나갑시다. 흔들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나 자신을 보지 말아요. 우리 그런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은생과 무카이가 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대언자 예수께 나가요. 우리 그분 앞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분 앞에서 공급함을 누리며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고백합시다. 내게는 대언자가 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은생과 무카이가 되셨다. 나의 대언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녀의 자격이 있다. 나는 거룩하며 은혜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선언을 약할수록 크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